네, 오늘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토해내기까지 3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 구원을 받는 과정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이걸 잘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받아서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느냐, 그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우리가 볼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요나로 하여금 고난이, 그가 처한 이 위기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여를 외치고 위급했을 때 엄마야 이렇게 외치듯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주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오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계속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외면했고 침묵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보내신 위태로운 상황, 위기, 고난, 어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이 요나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인이고 나는 내 뜻대로 할 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에게 이 고난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됐잖아요. 그 물에 잠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여 이렇게 외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외침인 거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행동을 했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일들이 왜 허락하시고 왜 주어진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이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지. 내가 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자처럼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켜왔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이런 역할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 위기, 처음에는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니느웨가 아니고 지금의 이라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라크가 아니고 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로 갔잖아요. 그때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타고 가지고 갔을 때 처음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 잘 간다, 선선하다, 좋다, 지중해 여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선선했던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선한 바람
부르게 해주실 때 빨리 깨닫고, 아, 주님이 주신 거지.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지. 그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풍랑으로 변하고 파도가 이 배를 삼킬 듯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그 배 맨 위층에 내려가가지고 잠들어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살려고 짐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야 가라앉지 아니하니까 다 버리고 있는 동안에도 요나는 그냥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배를 막 흔들었는데도 안 깨니까 선장을 요나에게 보내셔서 너 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킬 것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선장이 와가지고 왜 너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아주 부끄러운 이 모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계속 그 고집스러운 씨름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해했든 이해 못했든 뭐 납득이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우리는 뭐 고집을 부려봐야 70년, 80년, 뭐 100년 고집 부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 하신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뭘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 속에서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도 버티다가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 버텼다가 물이 자신을 잠가버리고 파도가 자신 위에 그냥 덮어버리는 거를 발견하고 나서야 뭐 주여 외치기는 할 수 있었겠어요? 물속에서? 물속에서 소리 질러 보셨어요? 물속에 잠기기 전에 소리를 외쳐야 누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큰 풍랑 속에 이미 잠겨가지고 주여 이렇게 했는데 뭐 꼬로로 거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 그 물 깊은 속에 이미 빠졌던 요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삼키게 해버린 겁니다. 구원해내시는 거죠. 이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왔을 때 빨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또 살아왔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잃고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음성을 또 다 들으시고 찾아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요나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고 부인했고 외면했고 그 말씀을 거부했으나 그가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 예비해 두셔서 물고기를 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내 삶 가운데, 나의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처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음성을 어디 듣고 계신 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 증거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2000년 전의 그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증거를 얻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슨 수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끝난 겁니다. 지금 빠져가지고. 그런데 주여 외칠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셨듯이 우리가 무슨 산을 넘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외칠 때, 은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방식과 방법과 내 뜻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룬다. 너희들이 뭐 하늘까지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무슨 정성을 들여서 뭘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찾고 구해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구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하나님 앞에 그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들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구나. 그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요나를 살려내시잖아요. 이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냐면 이제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속에 하나님을 외쳐서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죽지 아니하도록, 물속에서 죽지 아니하도록 살려주시는데, 이 일을 통하여 요나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서 정말로 쫓겨남을 당한 자처럼 살았으나 이제는 다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음성을 들으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은 구약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냐, 구원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은혜들을 알았냐의 어떤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주의 집에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주님의 곁에서 내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 다시 돌아갈 힘. 탕자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헛되이 그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리고 났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이 돌아올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다시 찾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져 버리고 왜 끝나버리냐면 다시 돌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이 힘과 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요나는 지금 스스로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위기 속에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시 그 아버지 집으로 갈,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다시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이 죄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이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다 아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부인할 것도 아시고 다 찾아오신 것이고 이 제자들이 다 떠날 것도 아시면서 또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의 이 길을 다시 갈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너 다시 교회 와야 된다. 너 다시 신앙의 길 서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 말이나 우리의 힘과 무슨 도움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친히 주실 수 있다를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권면하고 권유하고 돕고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올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만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은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힘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3장에서. 니네로 가라. 똑같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전에 은혜를 못 받았으면 이 하나님께 또 나갈 이 은혜가 없으면은 또 가봐야 또 그 말씀 앞에 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겸손함으로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이 힘과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와 그 뜻이 밝히 알도록 하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마음, 그 영,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견디고 다 참고 지켜낼 수 있어도 이 영적인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은 다 탈진하게 돼 있고 못 버텨 나갑니다. 그냥 버티고 있어도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강팍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차가워지고 모든 심령들이 다 딱딱해집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으로 다시 나가게 했다고 했던 이 힘, 이 담대함, 죄인이었으면서도 이제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주님께 나가서 다시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이거를 겪으려면 위기가 와봐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내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더라. 그 고난과 위기 자체는 우리가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안 좋은 거지만은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그 주님을 찾느냐. 그래서 요나가 이제 3장에 가서 처음에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표현되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저녁과 낮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게 주의 성전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요나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가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이 영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어디든지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되니까요. 그 백혜란 사모도 주일마다 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교회학교가 있으니까 못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한 겁니다. 녹음하고 녹화하고. 그래도 같이 와서 같이 현장에서 듣고 싶은 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아니까. 그러니까 뭐 사모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의 살 길은 설교를 정말 은혜로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많이 깨닫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매일 설교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을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거기서 받는 거구나. 그 화내다가도 9시 예배만 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 흐름 한번 딱 끊어주면은, 예. 원래 유대인들의 시간에는 해가 떨어진 시간부터가 다음 날입니다. 왜냐면 이 저녁부터가 그 새벽빛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내일을 맞이하는 그때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 그게 필요한 것이고, 지금 요나는 이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결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전에 거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또 이 은혜를 받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뭐냐?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게 마땅한 그 결과죠. 열매입니다. 열매.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감사. 그러니까 전에는 주님 앞에 서가지고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대꾸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 원수된 무슨 니네에 가서 회개하라고 합니까? 멸망받아야 마땅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요나가 떠나버렸는데, 이제는 그 말씀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게 구원이고 이게 감사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였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주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했었고, 내 삶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았고, 정말 이 현실을, 저 니네와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분처럼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요나가 이런 말씀을 내가 다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었으나,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기근은 지금처럼 무슨 지구온난화와 뭐 이런 지진과 전쟁 이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고통받는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구온난화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요나가 끝까지 버텼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신호를 주고 있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고 못 듣는 상태인 거예요. 말씀의 기근. 그게 지금이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고 다른 방식이 있다고 다른 뭐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이성, 과학은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그 질병, 계속 생겨나는 더 큰 문제들, 뭔가를 다 발견한 줄 알고 발명한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오는 어떤 문제들 속에서 그 의미들에 대한 설명이나 가치들을 담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그런 연구들과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 해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바라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뭐 목회자이든 성도님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주어진 일터에서의 일이 무엇이든지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과 내가 준비하고 있는 연구들과 내가 하는 이 연주들 가운데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럼 세상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 어떤 거기서 1등하는 사람들이 뭘 제시하면 도전을 잠깐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그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상 이야기죠. 아니, 그런 설명과 너의 삶의 그 의미가 무슨 가치냐? 무슨 힘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고난이 왔을 때 요나가 그걸 이겨내고 있잖아요. 건져냄을 받고 있잖아요. 다시 주님을 찾고 있잖아요. 새 힘과 위로를 얻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규준 집사님이 고현주 집사님을 독일에 와서 다시 처음 만났을 때 이규준 집사님 안에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무슨 에너지와 힘과 무슨 빛을 본 것 같은 어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여전히 니네가 인정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4장 이렇게 나가면은 또 이 요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근데 여하튼 은혜 받았던 그 증거는 아, 그게 감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구나. 쉽게 적용을 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밖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을 받은 게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부담이죠. 굉장히 어려움이죠. 힘듦이죠. 안 듣고 싶죠. 못 들었습니다 하고 싶죠. 그냥 내 귀가 그냥 막혔으면은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씀의 기근이 이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가지 이 시대와 상황 속에 펼쳐진 일들 속에 그 의미들을, 가치들을 발견할 수 없는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이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감사. 그 9절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일단은 나중에 요나가 어떻게 나오든지 이 고백이 일단은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뜻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 나오는 내용이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들을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어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뭐 바다에 빠져가지고 무슨 뭘 여유가 없을 때 뭐 그냥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외칠 어떤 생각도 안 들 때, 그러니까 뭐 이거 눈물을 흘리거나 뭐 내가 여기서 지금 도움을 요청할 어떤 찰나의 어떤 순간도 없을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내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또 담대히 나아가서 이 은혜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순종하는 모습들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찾아온 여러 위기와 고난들과 힘듦과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따지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뭐 여튼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의 지난 날들의 일들에 대한 그 의미들을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와 씨름하던 곳에서 이제 그 힘든 씨름을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진 멍에를 메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와 함께 계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진 짐들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위기와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의 결론입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주님을 떠났으나 나를 돌이키실 이 은혜와 능력과 이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구하고 찾고, 그래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반대됐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가 임하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 안에 참된 열매와 그 결과들과 이 고백들이 나타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